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연약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신명기 16장 이후로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들, 그 본분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신명기 19장부터 25장은 십계명 후반부에 이르는 내용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로 사람의 연약함, 탐욕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겠죠. 넘어질 문제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용납하시며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나안에서 살 자격, 가나안을 실제 하나님의 은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꿀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각각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1절로 3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세 개의 도피성을 주셨지만 이제 정복할 새로운 땅에서 새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을 보면 요단 동편에 세 곳이 있었고 또 요단 서편에 세 곳을 설치했습니다. 그 은혜를 확장하신 거예요. 그럼 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고대 사회는 복수, 보복이 일반화된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피성에 설치는 이런 피해 복수, 무분별하게 일어날 수 있는 보복적 살인을 막는 제도였어요. 물론 하나님도 동해 보복이라고 하죠. 해를 당하면 똑같이 보복하라.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11절로 13절이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또한 21절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법 질서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명한 법과 집행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이런 보복의 전제는 악한 감정과 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차원이었어요. 똑같이 보복하게 함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돌발성에 있었죠. 이를테면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입니다. 우연히 혹은 부지 중에 사람을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우연이라고 해도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은 그것이 고의적 살인처럼 보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복수하려고 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보복과 살인이 일어나고 이 일이 계속 악순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곧 고의적 살인이 아닌 경우 살인한 자가 피신할 수 있는 장소로 도피성을 주신 것입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적절한 방어권을 주신 거예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당시 사회와 시대상 기준으로는 정말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였어요.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게 판결하신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은 늘 그 시대보다 또한 사람의 생각보다 앞서 가십니다. 이에 그 백성은 마땅히 따라야겠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세요.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경계표는 땅과 땅 사이에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경계를 잘 지키며 함부로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이미
족하다, 충분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파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경계표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나봇 소유의 오랜 소유를 탐냈어요. 이에 나봇은 거절했죠. 아무리 왕의 요구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보다 높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봇을 의롭다고 평가하셨어요. 곧 그는 조상의 유산과 믿음의 전통,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충분하니 경계를 잘 지키고 또한 감사하고 만족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늘의 말씀 세 번째, 증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어떤 사건이든지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는 증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정해 주셨어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고소가 성립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의 진실성, 재판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거짓된 증인, 위증자에 대해서는 경고하시죠. 16절로 19절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그 사사로운 복수심 혹은 욕심으로 이웃을 곤경에 빠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아합 시대가 악한 시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증인이 판쳤어요. 나봇을 죽일 때도 그 인근 장로들과 유지들이 사람을 동원해서 거짓 증언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공회에서 재판 받으실 때 그랬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작당하고 나왔어요. 얼마나 급조했던지 서로 의견이 달랐죠. 그럼에도 조작해서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넘긴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탐욕 때문에 그 마음이 변질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무장하는 거겠죠. 우리 마음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하나님 공의로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진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사로운 감정이나 욕심에 휘둘려서 말씀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붙잡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도피성을 만드셨고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땅의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으며 억울하게 재판하고 판결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증인을 세고 서로 크로스 체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거지요. 이 오늘 말씀으로 성도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 또한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은 관계성을 강조하죠. 말씀 안에서 서로 돕고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선한 관계가 설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해서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관계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사람의 연약함을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도 그 속에 탐욕이 가득할 때 젖과 꿀은 다 마르게 됨을 아시고 그들의 삶 속에 율법을 녹여주신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수하며 서로 배려하며 살 때 하나님 주신 샬롬의 평화는
견고하게 유지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서로 돕고 배려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임마누엘 동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